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 위기요, 다른 하나는 수직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위기란 인간편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인간의 실수, 오판, 무능으로 인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이 위기는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수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위기가 시작되고 위기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기라고 해서 그 위기가 인간 편에서 오는 위기만큼 중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인간 편에서 오는 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위기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당하는 위기가 싸움의 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엉뚱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초래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닌 어떤 다른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랐다가 자초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이끌고 계십니다. 예전 번역에는 돌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친다라고 하는 말은 급작스러운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가려고 했었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이미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진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결과가 이런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소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한가롭게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 장소는 14장을 따라서 상상을 동원해 보면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솟아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군대가 그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고 그 전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살필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바로가 무릎을 치면서 생각했던 대로 저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제 쫓아가서 저들을 몰살시키면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 군대에게 총공격 명령을 하달합니다. 자신이 직접 전차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진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옆으로는 절벽이 솟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면 그들이 왔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왔던 길로 이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가장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도간에 든 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온 길인데, 그리고 머물라고 한 장소인데 왜 이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애를 먹이시는가? 하나님의 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직적인 위기, 하나님으로부터는 위기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로 도피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애굽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본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분명 우리는 싫다고 우리의 의사를 밝혔고 가지 않겠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여기에 남겠다고, 애굽 사람 섬기며 살겠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애굽에 종사했을 때가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 상황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을 만나면 위험하지 않았을 과거의 그 어느 때로 돌아가려는 퇴행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래도 그때가 살만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말을 종종 되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개척할 때가 더 좋았지 않았냐? 과거 그때가 더 오늘보다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느냐?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로 숨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과거로 도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과거로 퇴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가나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과거에 매여 살아라, 과거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 때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라, 이런 말씀 절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일을 말씀하셨고 과거나 현재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 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그 신앙생활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주었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를 불러왔을 법한 사람을 향해 원망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를 항상 파고들면서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 대상을 향해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본말씀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세 가지를 들먹이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원문대로 번역하면 애굽에 무덤들이 없어서, 무덤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곳에다 무덤을 만들기 위해 데려왔느냐? 또 하나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죽게 하려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당면한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그 현실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얄팍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상황 속에서 서로 원망하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형 중에 하나는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내 탓이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이 원망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원망받을 일입니까? 원망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원망을 받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아마 더 크게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만만하게 생각이 되니 모세에게 뭔가 투정을 부리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이끌어내어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원망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한 항의를 모세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불행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끌어낸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행위를 이런 식으로 배은맹독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원망하는 한 미래의 희망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쌓이고 쌓였던 원망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만해지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뭔가 사람이 이대로 가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있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원망으로 결코 돌파해 나갈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 두려워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면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을 가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네 가지 노가 따라옵니다. No action, 행동이 사라집니다. 행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행동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모든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또 하나는 no power, 힘이 사라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보셨습니까?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No experience, 행동을 하지 못하고 힘을 쓸 수 없으니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행하실 그 새로운 경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노는 no success입니다. 성공이 사라집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신 대신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전쟁터에 나간 신혼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남편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기 위해 소식을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애타게 그 소식을 기다리던 어느 날 우체부가 전보요 외치면서 전보 한 장을 넘겨줍니다. 순간 전사통지서구나 지레 짐작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친척들이 와서 그 전보의 내용을 살펴보니 사망통지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움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언제? 내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예배해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히트야 차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스스로 내 자신을 강하게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가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13절에서 말하는 가만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가만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가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내 자신을 강하게 세우라. 우리 자신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 위기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위기와 정면으로 맞서 내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아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은 여호수아고 신약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고 신뢰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한 싸움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에는 좀 힘차게 아멘 하셔도 좋아요. 제가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쓸데없이 아멘 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아멘 외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패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승리만 하셨지 실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홍해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 나라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싸움을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날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그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위기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